사진 나누세요. 샬롬, 샬롬.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가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불과 며칠 전에 금요성경 공부한 것 같았는데 벌써 오늘 또 금요성경 공부하고, 불과 며칠 전에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끙끙대셨는데 또다시 끙끙댈 시간이 다가오고,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금년도 벌써 11월 달에서 2달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천음을 아껴 써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잘 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공부 마지막 시간, 갈라디아서 6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0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내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 육체의 모양을 떼려 자기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할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내나려 함이니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원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렇기 주의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를 오늘 마치게 되는데, 마지막 시간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체를 다 참석한 셈이 되는 겁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바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이 말고 또 뭐라고도 하죠? 이신득의라고도 하죠. 믿음으로써 의를 득한다. 그러니까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 행위로서 의를 이루어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의 상태에 자기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장만해 놓으신 그 은혜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영원한 미래를, 나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가, 아는 하나님이 영광으로부터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던주어지게 되는가,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인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죄로 불화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의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의하면 오를 의자니까 의리를 생각하고 의롭게 말하고 행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그보다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인간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미달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져 추락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인간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도 그 의를 성취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려 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받아들임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신칭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justification by faith의 그 종교 개혁가들의 교리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론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서 우리가 빗나가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비참해질 수가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론도 있고 기독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종말론도 있고 있지만, 역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는 구원론입니다. 과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그 구원론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의를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리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justify 해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죄를 범하고 죄의 사실이, 죄의 전과가 내게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덮어주시고 지나쳐주시고 그리고 간과해 주시고, 로마서 3장의 용어인데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간과해 주신다. 패스 오버 해 주신다. 분명히 나의 죄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나를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죄를 선고하지 않고 그것을 패스 오버 해주신다. 이 패스 오버라는 말이 구약 어디에 나오죠? 어느 책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어떤 상황에서 나오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이 다 침을 당하는 그 무서운 재앙에서 구출받고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인방과 양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러면 그 피가 발라진 그 모양이 뭐를 여러분에게 연상시킵니까? 자, 인방에 피를 바르고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거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종축과 행축이 연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발라진 양의 피가 있는 집안에는 재앙의 사자가 패소한단 말이에요. 예? 재앙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치질 않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로마서의 필체로, 로마서의 주제로 증거한 다음에 거기에 로마서 3장 25절에 간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몇 페이지죠? 로마서 3장 25절은? 네,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구하셨다. 이 간구라는 단어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패스오버다. 내가 죄를 지어왔는데 내 과거에 소식적에 지었던 죄의 사실, 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해 주셨다. 지나쳐 주셨다. 보시고도 없는 것인 양 하나님께서 패스오버해 주셨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죄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과 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쳐 주셨다. 넘어가 주셨다. 간구해 주셨다. 덮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어떤 행위, 어떤 의로운 행위와 공로에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써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장만해 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때 뭐 그런 거 믿는다고 본받는 일이 있어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찾는 자가 적습니다. 내 것을 듣고 깨닫고 그렇구나. 내 어떠한 행위와 노력과 공로로도 도저히 내가 성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내게 주신 거구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justify, 의롭다 칭해주십니다. 근데 그 받아들임이 뭐라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받질 않아요. 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 무시하고 지나치고 배격하고 그리고 거절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믿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영광스러운 구원의 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던 복음이 진리고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서신들은 성사들이 추정을 합니다. 대부분 바울이 딕테이션을 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친필로 쓴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에게 받아쓰기를 하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손수 마지막 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큰 글자로 쓴 것은 바울이 시그니처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근데 큰 글자로 썼을까요? 아마도 눈이 낙망하죠. 사도 바울이 앓은 병이 간질병이냐, 안질이냐,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사는 것이냐.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가시가 뭐냐? 단정 못하죠.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바울이 눈이 특히 안 좋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여기에 큰 글자로 왜 갑자기 큰 글자로 쓸까? 작은 글자로는 안 보여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노화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에 바로 노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40대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안과를 찾아갔대요. 안과를 찾아가지고 진단을 받았더니 갑자기 안과 의사가 축하합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어리둥절해가지고 무슨 축하를 내가 받을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드디어 노안의 시대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잘 안 보입니다.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글자가 적은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요즘? 성경 중에 큰 글자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좀 큰 글자 성경 좀 구입하세요. 안경도 벗고 딱 붙여가지고 읽지 마시고 큰 글자 성경도 좀 사보시고 돋보기도 좀 갈아 끼세요. 5년, 10년 된 돋보기는 이제 초점이 잘 안 맞으니까 자기 눈에 맞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안경에 초점이 안 맞으면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포커스가 그렇게 안 맞으면. 그래서 성경을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리고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즐겁죠. 불과 한 5분만 봐도 내 눈이 아파가지고 성경을 못 읽겠다.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글자도 좀 큰 글자. 아이패드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폰트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 방법을 좀 도입하세요.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요즘 바이포컬도 있고 뭐라고 하죠? 프로그레시브라고 합니까? 초점이 자기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는 안경도 있으니까 최선을 이렇게 내려볼 때 자기가 편안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안경도 한번 좀 투자를 좀 해보시고, 하여튼 말씀을 즐겁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일에는 여러분 좀 투자를 하세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큰 글자 얘기하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 이렇게 눈이 안 좋아서 앉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직접 쓰지도 못하고 받아쓰기 해서 성경 원래 바울이 편지 아니었어요? 자기가 손 쓰지 않고 자기가 불러주고 받아쓰고 마지막에 큰 글자로 자기가 서명했다. 자기 서신에 대한 뜨니처를 한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배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여 함이니라. 여기에 육체의 모양을 배려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옷 맵시를, 옷이 날개라고 옷 맵시를 내렸을까? 한국처럼 성형의 천국이라는 한국처럼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육체의 모양을 좀 내려고 했을까? 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게 뭘 말합니까? 뭘 받는 걸 말해? 할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 하늘 땅 차이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이방인, 아주 경원시 되었던 그런 버려진 인생. 그래서 이 할례 받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자부심도 높고 선민이니까 선택받은, 구원받은 나는 저 인간과 달라. 그래서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외적인
표시지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어디 있는 법이냐. 할례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할례에 해당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세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저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럼 세례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외적인 공표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심령, 자기 내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에 대한 외적인 공표, 그것이 바로 세례죠. 사람이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세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혹 계시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세례를 좀 받으세요. 자녀들 아직 세례 받지 못한 자녀들 있으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세례를 받도록 잘 안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세례를 받는가? 내가 이 직분을 가진다고 세례를 받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세례를 받으시고 자녀들 세례 받는 데 챙겨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자꾸 사람들이 갈라지고 육체를 신뢰하고 그리고 육체의 모양을 내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부해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경원시하고 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할례를 받는 동기는 잘못됐다. 그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2절 하반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무엇을 면하려 한 분이라고요? 핍박을. 십자가, 바울이 집천했던 십자가 때문에 바울은 계속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이 민족을, 동족을 반역한 민족 반역자 취급을 받고 대체 네가 율법 안 지키고 할례 안 받고 뭘 하러 십자가를 전하고 다니느냐? 너무 간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돌로 치고 핍박을 너무 많이 해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 받으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그 할례의 깊은 뜻도 모르고 다만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는 여기서 어떠한 육체의 자랑도 있을 수가 없다. 육체의 자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외관, 외모의 자랑이 아니고 그것은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 어떤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학벌 자랑, 돈 자랑, 외모 자랑, 자식 자랑, 명예 자랑, 이런 자랑들. 부질없는 자랑들, 허탄한 자랑들. 그런 것들은 내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자랑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뭘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주제는 elementary school, 그러니까 유년부나 어린 아이들이 서로 자랑하고 시기하고
하는 어린 아이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자랑이라는 이 개념은 사도 바울 서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자랑.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자랑한다라고 할 때 그 자랑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뭘까요? 그 자랑하는 것을 뭘 하는 겁니까? 그 자랑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돈을 자랑한다면 그는 돈을 역시 뭐니 해도 뭐니야. 돈을 자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거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관심과 노력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한다는 것은 그 자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인생의 의뢰가 된다. 이 자랑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주 가벼운 쉬운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중요한 컨셉으로 바울 서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도 사람이 뭘 자랑하고 사랑하는가 그것을 중요한 신앙의 주제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9장 23절에 나타납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구약 성경 1065면 예레미야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5면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하셨어요? 네. 조금 늦게 찾으신 분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되게 보니까 먼저 장절을 노트에 받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찾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템포가 느린 것이 이해가 되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예레미야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사람이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죠.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자면 사람들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학식, 학벌. 누구나 우수한 성적으로 다 학교를 졸업했대요.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다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누구를 소개하는데 우수하지 못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걸 보니까 아주 색다르고 아주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식이나 학벌이나 그런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용맹. 용맹은 과거에는 이제 누가 더 육체적으로 힘 있느냐. 항상 격투를 벌이고 전투를 치르고 오늘날은 그 용맹의 강령이 뭐겠어요? 권세죠, 권세. 직장에서 자기 지위가 뭐냐? 군대라면 계급이 뭐냐? 공무원이라면 자기 직급이 뭐냐? 이걸 가지고 권세가 있는 자는 권세 없는 자를 무시하고 또 권세 없는 자는 권세 있는 자를 지지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런다. 그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돈 자랑하지 말라.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의지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의뢰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할 바가 아니라. 만약 그것을 사랑한다니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지 말고
뭘 사랑할 것인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사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럼 부질없는 사랑 버리고 정말 사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정말 귀중한 일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이 땅 위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그것은 정말 귀중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 지구상 위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고 계신 세 가지. 다시 한번 뭐라는 겁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격이 그러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행동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 항상 인애, 공평, 정직의 성격이 배어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가장 복된 길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면 신약에서 우리는 뭘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고린도 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 31절 몇 페이지입니까?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혹시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먼저 노트에 적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하시니까 한 템포 좀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찾기 시작하신 분들은 후발 주자를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제가 성경 몇 장 찾으라 할 때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3번 얘기하세요. 그건 또 다 아시네요. 다 찾으셨습니까? 자,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영원한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육체의 생명이 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상 밖에,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던 우리가 우리 영원한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져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in Christ. 사도 바울 자신이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인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을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을 살 동안에도 중요하고 우리 영원한 미래의 운명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내가 되셨다. 네 가지. 뭡니까? 첫째로 지혜, 둘째로 의로움, 셋째로 거룩함, 넷째로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지혜십니다.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해요. 어리숙습니다. 우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몇 페이지죠? 325페이지.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이 어디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 예수는 또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의로움이 되셨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습니다. 추악, 부끄러움, 수치, 창피스러운 일만 있었는데 완벽한 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의로움이 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님이 의가 그에게 전가돼서 impute 되어서 말이죠. 그래서 바로 imputation, 전가의 교리죠. 내게 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있는 그 의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justification 아닙니까?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고, 세 번째 뭐예요?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점차로 거룩하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를 괴롭혔던, 끈질기게 그에게 들러붙었던 죄악된 습관들, 그 구습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그 새 생명, 그 새 심령이 점차로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이죠. 네 번째 뭐예요? 구속함이 되셨다. 구속함은 바로 모든 죄와 죄가 몰고 오는 모든 결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 이 몸의 구원을 구속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한 바가 있어요. 참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대마하며 사는 자에게는 그에게 몸의 구속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 우리 인격 속에 들러붙는 그 죄도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 심령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렇게 땅에 묻혀서 먼지로 본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져버릴 우리 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십니다. 양자다. 심령의 구원과 몸의 구속을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집약되어서 나타난 한 결정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홀로 지혜로우신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지혜, 십자가는 의로움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함입니다. 십자가는 구속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살아날 것이 없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을 수가 있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쉽지 않은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무엇을 확증하셨다고요? 자기의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십자가 속에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속함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후에는 더 이상 내게 잘할 것이 없다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로 말했다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주님을 자랑한다. 주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내게 아무런 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사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추구할 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시작. 할례나 원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할례 무할례 인간이 의로운 행위, 인간이 공로, 인간이 허탄하고 부질없는 자랑될 것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아니냐,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그런 나비날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일 뿐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를 받았느냐, 학식이 많으냐 학식이 적으냐, 명예가 높으냐 명예가 없느냐, 재물이 많으냐 재물이 적느냐, 이것들은 다 헛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을 바로 깨닫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 신칭의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재창조된 것, 내가 새 생명 얻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드러나고 있는 과정 중에 변화의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서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새로 지심을 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그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맺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해주세요. 오늘은 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이신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생각으로는 어렵다 됨을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다 되면 칭함을 받는다 그러는데 네. 그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혜고 선물이죠. 네. 그러면 인간은 어렵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칭함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난 죄인인데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셔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 된 거죠. 인간 안에 두 가지 가능성, 두 가지 성향이 함께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바로 죄인이다, 죄인이다, 성자다. 페카토르 엘 상토르 해가지고 상토란 말은 세인트를 말하고 페카토르는 시너를 말하는데 인간은 성자이자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가 된 거예요. 세인트, 성도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칭함 받은 것만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그 주어진 은혜 때문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생기고 그 인격과 생활에 변화가 생겨서 점차로 은혜로 주어진 신분에 합당한 상태로 바뀌어져 간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sanctification. 그러니까 그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전혀 그런 변화의 조짐도 변화의 열매도 전혀 없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맞나? 고 물어봐야 된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사실은 원래 종전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그 삶 속에 인격 속에 의로운 변화, 거룩한 변화의 출발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점차로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열심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졌던 은혜로 인하여 또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의화와 성화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는 의화의 결과예요. 만약 의화가 없다면 성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다. 그럼 네. 이게 결국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화에는 예, 전혀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노력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데 그때 구원은 의와의 구원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욱 힘쓰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그 의 신분에 합당한 생활과 상태의 변화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줬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라고 다 방임해놓고 방치해놓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놀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값진 희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성화의 과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함께 갑니다. 됐습니까?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참으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주제별 스타디를 하는데 일단 4주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들어간 그 주간은 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2주 하고 추수감사절 한 주 휴강하고 그 다음에 또 2주 4주 프로그램의 전체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생활,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 네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그 네 가지 주제로 일단 스타트를 해서 진행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또 한 가지 드리는 광고의 말씀은 다음 주부터 우리 금요 모임에 좀 변화가 생깁니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종전대로 금요 성경 공부를 해요. 주제별 성경 공부. 그리고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 사정상 성경 공부까지만 하고 8시 반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좀 더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또 최정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8시 반부터 8시 40분, 45분까지 찬양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교배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합심 기도하고 중간중간에 찬송하고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9시 반을 지켜서 끝나려고 합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도 있고 함께 온 아이들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니까. 그 대신 이 금요 기도회를 금요 성경 공부 후에 갖는 취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의 개인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좀 합심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놓고 좀 부르짖는 간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 성경 공부 마치고 우리 합심 기도, 찬양과 기도로 이어질 이 금요 기도 집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사랑이 되신 분들은 금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금요 기도회에도 참여하시고 9시 반까지는 끝나니까 그렇게 하시고 8시 반에 돌아가셔야 될 분들은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화요일날 여성 중보 기도회랑 별도로 그것은 또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들이 열심히 또 기도하고 움직여야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금요 저녁 기도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프로그램이니까